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런 기도가 정말 힘이 있고 파워풀함을 도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믿음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힘차게 내딛게 나아가게끔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로 그 특권과 은혜를 만끽하면서 믿음의 기도로 사는 사람, 의인의 기도로 서는 사람,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삶에 새기어 걷는 그런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기도의 샘플로 엘리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소개는 이렇습니다. 17절 상반부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쳤습니다. 그 누구도 그쳐진 비를 다시 내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또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땅에 열매를 맺을 만큼 충족한 비가 알맞게 내렸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적이 펼쳐진 겁니다. 만약 오늘날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바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아마 떠들썩하고 난리 법석이었을 겁니다. 엘리야 신유 집회, 엘리야 예언 집회, 엘리야 기도성회, 엘리야 기도 특별 40일 성회, 엘리야 크루세이드, 심지어 엘리야 굿즈들도 나오겠죠. 엘리야 기도 의자, 엘리야 기도 노트, 엘리야 기도 테이블, 엘리야 기도 방석, 게다가 엘리야 신학교, 또 엘리야 생가 성지순례 관광 패키지까지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정확히 찝어 소개하는 겁니다. 엘리야, 그가 특별하고 특출나고 특별히 잘나서 떡잎부터 달라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첫 소개부터 짚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집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죠? 엘리야는 신앙의 업앤다운, 중내산해를 엄청난 그 격차를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혼자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모조리 죽이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표효하듯 그렇게
우렁차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이 분노, 앙심, 복수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싸늘해져 막 두려움에 휩싸여 걸음아 나살려라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한복판서 완전 기진맥진 의기소침 좌절절망하며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그 모습이 잘 기록되어져 있죠. 광야로 하루길쯤 더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죽이십시오. 더는 못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열심히 특심인데 왜 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식 표현을 하자면 주여가 아니라 죽여 막 하는 그냥 외침과 따짐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 했을 겁니다. 엄청난 영적 승리와 완전히 바닥난 영적 침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탔던 엘리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다는 것이 사실이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도 작심삼일 그 연속을 사는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죽었다 살았다 울었다 웃었다 내내 반복하지 않습니까? 목숨까지도 바칠 마냥 그렇게 했다가 연락이 두절되어 동굴로 들어가는 일들.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런 교회는 없었다. 그런데 곧장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나? 내가 이러려고 왔나? 하는 푸념하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바뀌는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일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그랬다라고 합니다. 고로 엘리야가 뿜어냈던 그 파워 역사는요. 엘리야의 어떠함에 결단코 전혀 일말도 달려있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엘리야 그의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너무도 정확히 말해주는 겁니다. 고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도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중내산에 반복하는 연약함 투석인 나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로 의인의 간구로 그 가운데 엘리야가 그리에 있듯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기도에 거침없는 행보를 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를 했던 걸까요? 그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야고보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 그는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간절히 기도한즉 이것을 원어적으로 가까이 더 해석해 보자면 He prayed with prayer 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자면 기도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 이 반복어법이죠. 기도를 강조하기 위한 히브리식의 표현 기법입니다. 즉 기도 또 기도, 기도로 살았다, 기도밖에 없었다, 늘 기도로 섰다. 이런 해석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지만 차이를 꼽자면 엘리야 그는 늘상 기도했던 사람, 기도로 기도했던 사람, 기도로 하나님께 아랬던 사람, 나눴던 사람, 공유했던 사람, 친밀히 교감하고 교제했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 소진되어서 기진맥진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 했지만 그 또한도 도우림이 없는 인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며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또 기도했던 사람 바로 엘리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평안할 땐 기도거리 기도 제목이 없을 때는 기도 임시 휴업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문제가 생기면 발등에 불 떨어진 양 어색하게 안 해본 기도하려고 기도 한번 해야지 할 때가 많은 것만 같습니다. 신앙의 업앤다운 속에서 업될 때는 막 의기양양하고 좋고 막 풍족해서 충만하다며 기도 소홀히 하고, 다운될 때는 다 필요 없다며 전혀 기도하지 않는
이런 악순환을 살 때가 많은 우리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매 순간 기도로 기도한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로 산다, 이런 간절한 기도는 없으면서 엘리야와 같은 파워와 역사, 기적, 이적, 표적만 꿈꾸며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기도로 살아야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요, Pray with prayer, 기도로 산다, 기도로 산다. 좀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길이 되기를, 그 신앙 여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세 가지로 열왕기상 18장을 토대로 한번 간략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왕기상 18절에 보면 비가 3년 반이나 그쳤을 때 엘리야가 비가 다시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18장 42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끼워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는 엘리야가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겸손히 아뢰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울러 얼굴을 바닥에 묻는 것은 간절함을 뜻하는 것이죠. 즉 엘리야의 기도는 겸손히 간절히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게 간절히 겸손히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18장 43절 44절을 보면 엘리야는 그래서 7번이나 같은 자세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일주일이나 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요? 내가 진짜 큰맘 먹고 잠 안 자가며 애써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왜 완주했는데 응답을 안 주나요? 여러분, 기도는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어떤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내 삶이 전적으로 드려지고 맞춰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기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맡겨지는 인내의 기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인내로 기도하고는 그는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의심치 않고 믿는 기도,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44절이죠. 이제 비가 오니 내려갈 때 길에 이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잘 준비하라는 선포를 합니다. 아니,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비가 막 폭우처럼 쏟아져서 조심하라고, 마차를 잘 정비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즉 엘리야는 기도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한풀이 신세 타령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쏟아내고 아유 속 후련하네 그려 마음 비움과 마음 수련의 어떤 행위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다시 제자리, 기도하고 다시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하심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한 대로 믿고 사는, 의심치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요, 겸손히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 대로 믿고 사는 사람, 이렇게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로 서는 우리 모든 디아스포라이기를 원합니다. 해야 해서 마지못해서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냥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엘리야와 같은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기도의 심파람이 나는, 기도의 막 역사와 정말 숨결 같은 기쁨과 기도가 믿음 안에 막 역사되어지는 것을 좀 보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기도 오뚜기입니다. 기도 오뚜기. 엘리야와 똑같은 우리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기도했던 기도 오뚜기였습니다. 업앤다운, 영적인 승리와 영적인 침체 사이에서 오직 기도를 붙잡고 기도로 살았던 기도 오뚜기 엘리야입니다. 우리도 그리서야 합니다. 믿음을 사는 우리의 믿음길, 누가 업앤다운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승승장구 연전연승만 있다라고 그 누가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고 나도 정말 나를 잘 모르겠는 순간이 시시각각 찾아듭니다. 그때 기도 오뚜기가 되는 겁니다. 기도로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로 호흡하며 오뚜기처럼 서는 그런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기도의 역사, 그 파워를 누리며 기도로 인내를 낳고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 그 기도의 파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 오뚜기로 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기도로 살고 기도로 서며 기도 오뚜기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 호흡하며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기도 오뚜기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이에 시시각각 변하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어느 상황 어느 시간에서도 기도로 오뚜기처럼 주님 앞에 호흡하고 생명력 있게 사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겸손하고 간절했던 그 기도, 엘리야의 인내했던 기도, 엘리야의 믿고 기도한 대로 살았던 그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심기어 주시고 그렇게 기도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